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까지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은 민수기 24장으로 좀 건너뛰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요 모압 왕 발락과 또 당시에 유명한 주술사였던 발람 선지자와 관련된 이슈가 총 3개의 장에 걸쳐서 길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서 24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좀 지도를 띄워 주시면요, 지난주에 그 불뱀 사건 있을 때 사실 에돔 지역, 지금 보면 이스라엘 그 가운데 사해가 있고 왼쪽으로는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이 있고 오른쪽엔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이 이렇게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진입을 하지 않고 에돔 땅을 이제 지나서 가고 싶었는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아서 에돔 국가를 저 밑으로 내려가서 빙 돌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뜻이 나오죠. 근데 에돔을 지나가도 요단 동편에는 모압이라는 나라도 있고 암몬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길만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허락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장부터 나오는 내용에 보면 아모리 왕 시혼이 나오고요, 또 바산 왕 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들과 전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 무찔렀다, 전멸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그 지도에 보시면 아모리 왕, 바산 왕 이런 나라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건 조금 더 작은 부족 국가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이고요, 아모리 같은 경우는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였고 바산은 약간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부족들과는 싸워서 다 멸절을 시키고요, 사실은 이제 큰 덩치의 나라들이 좀 남아 있는데, 오늘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물론 200만 가까운 인구가 있긴 했지만 장정으로 치면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죠. 이집트에서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자신들의 약속한 땅으로 간다고 했는데 40년 전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다가 대패를 하고 지금 가데스 광야에서 약 40년을 뺑뺑이 돌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정도 소문은 주변 지역에 다 났죠. 그런데 어느 날 40년이 지난 이 이스라엘 족속이 저 요단 동편을 통해서 저 밑에서 내려오는데 이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바산왕도 무찌르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긴장을 합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얘네들 이렇게 뒀다가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싹을 잘라야겠다, 두려운 마음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번민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싸울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모압 왕 발락이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미디안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유목민들이라서 군데군데 퍼져 있었거든요.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저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니 우리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합해서 이들을 좀 무찌릅시다, 싸웁시다,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요. 그러면서 했었던 게 뭐냐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매우 유명했던 점술가, 아니면 주술가, 예언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명했던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는데요, 부돌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메소포타미아에 예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그 경로 중에 보면 인더스강 유역에 부돌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사실 거리가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매우 유명했던 예언자인 것 같아요.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을 잘 치는, 예언을 잘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용하다고 소문난 이 발람을 모시러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복채 아세요? 복채 줘보셨어요? 뭔지 아시죠? 예, 점 치러 가면 이제 뭐 무당이나 이런 점 치는 사람한테 주는 걸 복채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복채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했다. 예, 이 유명한 주술사를 모셔오기 위해 미디안과 모압 장로들이 힘을 합쳐서 복채를 들고 떠난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이 복채를 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에게 요청한 내용은 뭐였냐면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와서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저주를 하라고 한 거냐, 저주가 무슨 의미냐라고 물었더니 당시에, 고대 근동 당시에는 이 저주가 단순히 욕설, 뭐 불쾌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는 어떤 다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신적인 힘을 빌려서 타인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도록 선포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매우 심각하고 실제적인 결과들을 가져왔다고 믿었습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인형 같은 거 놓고 막 꽂으면 막 그 사람 막 그렇게 되는 것처럼 당시에는 그게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술사가 와서 저주의 행위를 하면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악령이 역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밟기 위해서 매우 용한 이 무당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의 주문을 걸려고 했던 거예요. 저주의 주문을 걸어놓고 그들을 무찌르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꺾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과 모압의 장로들에게 복채를 주고 발람을 모셔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 이 발람이라는 이 주술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방 주술사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없겠지만 혹시 무당을 찾아가시거나 점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여기 왜 왔니? 너 장로라는 인간이 여기 뭐 하러 왔니?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게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보러 가는데 점쟁이가 나를 못 알아본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못 알아본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발람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예언자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대충 읽을 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래 나쁜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요, 당시에는 이제 다신교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 메소포타미아가 그런 곳이었으니까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과 이 영적인 교통을 하는 영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의 민족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영적인 어떤 소통을 하는 게 발람 입장에선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신이 자기에게 그들을 쫓아가지 마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발람은 이 자기들을 찾아온 이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먼저 돌려보내요. 사신들이 발락 왕에게 가서 왕이여 뭐 안 온다고 합니다, 뭐 올 수 없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이 이번에 더 높은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복채를 들려서 꼭 데려와야 된다라고 보내요. 그렇게 발람을 다시 찾아갔을 때
이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온갖 금은보화를 내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발람이 굉장히 신실해 보이거든요. 당신들이 금은보화를 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혹시 다른 이야기 하실 수 있을지 모르니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미 흔들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흔들린 발람의 마음을 꿰뚫고, 그래, 그러면 따라가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이 발람 안에 있었던 그 욕심을 눈치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죠.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겠다고요. 그렇게 발람이 사신들을 쫓아서 이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긴 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던 길에 자신이 늘 타고 다니던 나귀가 말썽인 거예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선 것을 보았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로 가다가 옆길로 빠져요. 주저주저 빠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포도원 사이에 좁은 담벼락을 만납니다. 더 이상 여호와 사자가 앞에 서 있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귀가 담벼락에 주인을 막 몰아넣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죠. 나귀를 때립니다. 네가 왜 그러냐고 때리죠. 그랬더니 나귀가 엎드려서 발람이 나귀를 지팡이로 때렸을 때 나귀가 엎드립니다. 그제서야 발람의 눈이 띄어지는데요,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왜 때려?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기에 나귀는 그걸 알고 피하려고 하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안 갈게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길을 갑니다. 사실 발람 선지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신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귀의 입을 통해 자기를 꾸짖고 있잖아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가서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발락에게 찾아갔을 때 왕에게 말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두려운 마음에. 발락 왕은 그래도 이 용한 주술사가 자기의 힘으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겼던 이들이 거대하게 제사를 치르고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장소를 3번이나 옮겨서 제사를 지내고 이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발람은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발람의 3번째 축복 장면이에요. 사실 발람은 복채도 받으려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하건만 그 먼 길을 와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나에게 수많은 금은보화가 생길 것인데, 발람은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깨닫죠. 내가 점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전해야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신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움 가운데 느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발람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쏟아놓는 거예요. 발람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광야에서 꼬질꼬질하게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모습, 적들을 무찌르고 담대하게 숫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일어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 예언을 전하는데요.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보통 우리는 내 삶이 변화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어떻게 이런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라는 말이 결국에 나에게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을 기대하는데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람이 거짓 선지자에서 하나님의 진실된 선지자로 바뀌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람이 하는 말만 들어보면 매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발람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여러 번 또 등장할 건데요, 악한 인물로 계속 등장합니다. 다음에 배우겠지만 사실 발람은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했지만 그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발락 왕에게 다른 꾀를 주어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발람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그만큼 발람이라는 인물은 악한 인물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악한 인물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겐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선지자를 통해 그 입을 통해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발람 선지자, 이 유명한 주술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만방에 알리시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요단 동편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주변국들도 보았을 때 그냥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땅도 없었어요. 자기네 땅도 없었습니다. 강력한 왕도 없었다고요. 아주 미미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흥왕할 것이라고, 이 백성은 아름다운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주술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포된 그 내용,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요, 유대인 랍비 중에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나선 섹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생명을 택하는 믿음이라는 책에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성경에 이스라엘과 특별히 상관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직접 부딪힌 내용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멀리 모압 땅에서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아예 모른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 끝부분에서, 중간 부분에서 발락과 또 바알, 그리고 수많은 바알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며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요.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발람이라는 이 유명한 고대 주술사가 자신들을 저주하려 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른다고요. 발람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것,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이런 계략을 꾸몄다는 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뒤늦게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부딪힌 사건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거리가 멀고 나와 전혀 접촉도 없지만 그 먼 곳에서도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눈이 띄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의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더라고요. 보잘것없고 하찮고 힘없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방인 주술사를 통해서 그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났다고요. 민수기 2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은 눈을 감았던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내가 이제 눈을 떠서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 누구도 함부로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발람이라는 이방의 유명한 주술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다라는 것,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왕의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 어떤 힘과 권력으로도 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 이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곳에 예배드리기로 오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차를 타서 이렇게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는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고 계획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든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곳은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거요,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익숙하게 지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불뱀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에 불뱀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원래 불뱀이 많은 곳이었는데 40년간 불뱀에 물리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불뱀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지키고 보호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고요.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야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는데요,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일이 있었어? 큰일 날 뻔했네 라고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적들이 있었고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려는 저주의 주문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사단의 계계는 아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계들을, 그 모든 계략들을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켜주고 있다라고요. 물론 우리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아픔이 찾아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걱정도 근심 없이 막아주는 게 아니죠.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 반응하는 거죠. 올바로 반응하는 법.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지키고 돌보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키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사실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삶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아주 조그만 어려움만 찾아와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과 원망이 가득 차오는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키고 돌보는지, 너희들의 삶은 내게 달려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사건 역시 너희들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런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보여지는 현실, 내가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다르게 보게 되고요,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다르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평가받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십자가를 통해 내 독생자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귀하게 여기고 너를 통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게 돼요.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나누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보잘것없고 하찮고 쓸모없어 보이는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내 삶이 광야와 같은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나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수백 년 전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였어요. 하지만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광야 생활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방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택한 이 백성,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나그네 같은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을 깨닫는 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질 때 우리는 다르게 보게 되고 다르게 듣게 되고 다르게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오늘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